글로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 날개 아래 우리 쉼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께 하트 날리신 오늘은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인지한다는 것이죠. 안다라는 것인데 우리 한국말은 이 안다는 거 참 포괄적이에요. 내가 깊이 누군가를 잘 안다 할 때도 안다는 단어를 쓰고, 그냥 뭐 이름 정도 안다 하는 사람도 우리는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쓴 히브리어라든지 이 헬라 원어는 이 안다는 의미가 달라요. 헬라어에도 기노스코가 있고 또 호이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히브리어에도 알다는 단어가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BTS 아시나요? 방탄소년단 아시세요? BTS랑 방탄소년이 같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습니다. 스포츠 선수라든지 이 정치인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아는지는 잘 몰라요. 한국어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죠.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성경 공부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알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알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또 그것을 별개로 또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요, 이 플롯이 있어요. 중요한 플롯. 플롯이라는 것은 어떤 뭐랄까요, 중요한 골자를 얘기합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드라마도 보면요 플롯이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들어가다 보면 갈등이 있죠. 갈등 거기가 이제 중요한 뭔가 이제 하다가 이제 풀리는 부분이 이제 플롯인데요, 저는 갈등을 이렇게 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라든지 막 이런 거 막 그 가슴 조이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 여자분들은 잘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별로 좀 그래요. 근데 그 EBS에 나오는 이 뽀로로라고 그 정도의 서로의 갈등은 서로 괜찮아요. 그 정도의 갈등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이 뽀로로에서 이 크롱을 좀 좋아하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크롱이 좋아하는 이유가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저보다 말을 못해가지고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이 크롱을 비교하게 되면요. 이 아이들도 또 영화나 또 애니메이션 볼 때요, 뭐 갈등 이런 걸 좀 뭔가 이렇게 주인공이 뭔가 해받을 것 같은 막 두려워합니다. 제 아이들도 철로역정 이 애니메이션으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보라고 하면 무섭대요. 거기 크리스찬 주인공이 가다가 막 역결 당하면서 뭔가 해받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야, 안 죽어, 끝까지 봐. 라고 나중에 이제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죠. 이 드라마가 참 여자분들은 참 중요합니다. 남자분들은 축구 같은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집에 TV가 하나밖에 없는 분들은 갈등이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하죠. 저희 집은 뭐 그런 갈등이 없는 게 TV가 없고 아직 그 아이들이 그런 드라마 볼 그런 아이들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보통 이제 딸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 집은 갈등이 있어요. 국가대표 뭐 축구 대회라든지 월드컵이 있으면 꼭 저녁 때 그걸 봐야 되는데 딸은 아빠 9시 20분부터는 저한테 양보해야 돼요. 왜? 그 드라마 그 오늘 마지막 편이거든요. 마지막 중요하니까. 그래서 9시 20분부터인데 9시 10분만 됐는데도 빨리 틀라고 얘기를 해요. 야, 좀 정확하게 시간 되면 틀어줄게. 그런데도 아니라고. 오직 오늘 마지막 편이기 때문에 한 장면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 장면을 놓치면 안 될까요? 마지막은 갈등 이런 부분들이 술술 풀리는 게 결말에서 나오잖아요. 왜 담임 목사가 왜 저런 얘기를 지금 쭉 얘기를 하나 하는데, 왜냐면요, 이 마지막이 중요한 것들, 얽혔던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 신학 용어로 해석학적 플롯이라고 합니다. 아까 플롯이 골자, 중요한 골자라고 얘기했듯이 이 출애굽기도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이제는 풀려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이 플롯이요, 해석학적 중요한 플롯이 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숨겨져 있는 계시적 플롯이 있어요.
중요한 또 하나의 플롯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계속 당신을 계시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계시된 또 플롯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구원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길 원했어요. 출애굽기 1장도 우리가 봤지만 이 이집트의,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에게 틈만 나면 가서 얘기할 때,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 얘기를 할 때, 그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과 하나님을 드러냄과 이게 계속 서로 이렇게 얽히면서 출애굽기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어에는 이 야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할 때 얘기했듯이, 우리에게는 그냥 알다는 것은 이름 정도만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그 알다는 것은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는 단어도 그 야다예요. 전인격적으로 서로 아는 거죠. 동침할 정도면 얼마나 친밀하게 서로를 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요, 도조라는 카페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왜요? 불만 있으세요? 필리핀 사람들이요, 피부가 까매요. 목사님, 저도 까만데요. 필리핀에 가시면요, 여기 까마신 분들요 다 백인입니다. 이 아프리카는요 더 심해요. 밤에요, 운전할 때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길가에서요 눈이 번쩍번쩍해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눈하고 입 벌렸을 때 치아하고 손바닥만 하얗고 다 검은데, 밤에도 심지어 이 검은 옷을 입고 다녀가지고요 조심해야 돼요. 까맣습니다. 그런데요, 도조 카페에서 그 까만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서요, 피부가 하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종말이 왔나? 왜 필리핀 이런 총구석에 이런 여인이 살고 있지? 그래서 제 아내를 처음 봤을 때였습니다. 제 기억은, 그런데 제 아내의 기억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다른 또래보다 성숙한 마음이 든 게, 그 나이에 이 필리핀까지 와서 선교사 자녀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로, 자비랑으로 헌신해서 있다는 게 성숙하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솔직한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요, 자기는 교제할 때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한대요. 굉장히 솔직해서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30이 넘었을 때였는데,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화장빨에 제가 이렇게 속았었는데요, 이제 화장빨은 진실이 아니구나, 화장을 지우면 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은요, 다는 아니지만 인공적인 미가 있습니다. 씻으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컬트 노래에 그런 게 있잖아요. 눈썹 어딨어? 그 내용이, 그의 가사 내용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아내를 딱 씻고 나왔는 아내가 보니까 눈썹이 없어요. 그래서 눈썹 어딨어? 그래서 지금 아내를 안다고요?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게 되죠. 조금씩 알아가는 것,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그렇게 더 힘써서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는 것이죠. 목회자랑 이 성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저도 성도님들을 다 모르고, 성도님들 저를 다 모르지만 알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면, 자녀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디냐고 묻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것은요, 관심도 없어요. 이 시간 제가 부처 얘기를 하든 하나님을 얘기를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불만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나를 왜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공부하는데 집중력도 없고, 이거는 창조주의 잘못인데 계시다면은 좀 니콜이라고 해서 저를 책임져야지. 나는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앞길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면서 우리 불만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애굽에 그 신음하는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냥 문자적으로 애굽 사람들의 소리 신음을 들으셨어,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누구보다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힘써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11장까지는요, 이제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재앙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끝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첫 번째 재앙은요, 뭐죠? 날강이 피로 바뀝니다. 왜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 이집트에는요, 신앙의 근간이 되는 네 가지 틀이 있어요. 기본 틀이, 이게 날강, 또한 땅, 또 하늘, 또 바로, 이것이 이 신을 구성하는 기본 바탕들이에요. 거기를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 마지막 바로까지 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죠. 이집트인들은 그래서 나일강을요, 숭배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왜 바로가 아침에 가서 나일강에서 나올까요? 아침마다 제의적 행사를 한 겁니다. 아침마다 이 나일강을 숭배하면서 거기서 제사 지내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나일강을 경외하고 숭배하는 이유가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어디예요? 나일강이라고 하시고 싶죠? 아마존 강입니다. 두 번째로 큰 강이, 긴 강이 이 나일강입니다. 세 번째로 긴 강은 어디예요? 미시시피 강. 예, 맞습니다. 이 길이가 한 6,69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길죠? 이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450km가 된대요. 근데 6,690km라니까 얼마나 깁니까? 이 나일강 줄기를 한 10개의 나라가 접하고 있고요. 이 원래 이집트는 비옥하지가 않아요. 척박한 사막입니다. 근데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강에 있는 흙들, 비옥한 흙들이 이게 쌓여서 범람해서 쌓여서 이 사막과 같은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니까 이 나일강이 없으면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풍요롭지 못하고, 이집트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근간이 나일강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나일강을 신격화시켜서 성경에 나눴지만 하피라는 신으로 숭배했고,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은 그 위대한 신 오시리스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범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숭배했던 나일강이요,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가장 신뢰했던, 자기가 경배했던, 아니 그 풍요를 섬겼던 것을 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나일강처럼 숭배했던 것을 치십니다. 성경의 신약에도 그랬죠. 분명히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 사랑한 것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나일강을 치는 그 이유가 우상으로 여겼던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을 여겼던 것을 이제는 과감히 치시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것이죠. 또한 이 날강은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 이 사내 아이를요 다 날강에 쳐넣었어요. 죽였잖아요. 그리고 물 떠오는 것, 이 물을 통해서 노동력 착취했던 그들의 아픔과 피와 땀이 썼던 이곳, 그 나일강을 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픔을, 억울함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수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완강하다, 완악하다라는 것은 이 카베드라는 자동사예요. 누군가가 바로를 완악한 게 아니라 스스로 계속 본인 스스로 상태가 완악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를 못해요. 우리 신앙은 듣는 거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못 듣는 데부터 마음 상태가 결정돼요. 그래서 듣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데 중요합니다. 문제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BTS만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을 우린 들어야 됩니다. 귀가 가려워지니까 그 결과로 마음이 굳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청종케 해달라고. 청종은 그냥 듣는 리스닝 걸 뛰어넘어서 순종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에서도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최근 그 임하고 부부관계 치료라는 책을 이렇게 봤는데요, 서로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 특별히 언어의 서로의 그런 듣는 것에서 이 반영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반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많은 왜곡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해석을 통해서 갈등과 서로 이런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도요 왜곡이 일어나요. 설교 끝나고 나면은 아내가 뭐 다른 건 얘기 안 하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가 좀 길었어요. 그럽니다. 그러면은 뭐 설교를 잘 못했다고 하면서 내 안의 해석을 통해서 왜 칭찬을 안 해주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왜곡을 막아주기 위해서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설교가 길었습니다 하면 아 그래요? 설교가 길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대로 그 말을 그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설교가 길다고 생각했는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잘 듣는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내의 관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관심이 없으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안 들려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죠. 미국 대통령 중에 카터 있습니다. 지미 카터. 그는 은퇴한 후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요, 굉장히 청종을 잘했다고 해요. 그 청종의 기본은 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을 만나면 나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 저번에 지난주 둘째 아들이 좀 아팠는데 어떠셨어요? 라든지 관심을 가져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도 끝나고 가면서 내 얘기 막 하고 하지 마시고, 예배 교회 얘기만 막 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이 삶을 얘기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얘기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도요, 저도 식사할 때는 가능하면은 일적인 걸 얘기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있었던 일들, 요즘 자녀들은 어떤지, 또 가정 일은 어떤지, 또 스스로 제가 오늘 요즘 했었던 것들,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청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제의적인 목적으로 아침에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지팡이는 누구의 것일까요?
지팡이. 이 모세가 갖고 있다가 또 아론에게 줘서 아론이 날강을 치게 되는데, 오늘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지팡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라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날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결국에는 아론이 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지팡이 아니라 나의 지팡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것들 또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결국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하는 찬양,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결단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도구로 붙잡혀서 하는 것이죠. 이동원 목사님이 구산체육관에서 선명의 그 강사가 오셨을 때 통역관으로 섰잖아요. 첫째 날 막 통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와, 사람들이 와, 그분이 이제 30대니까 와, 떴다. 이 교계에 별이 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막 자랑스럽고 막 프라이드 속에서 이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이튿날 이제 또 딱 가서 통역을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이 호텔로 돌아왔는데 막 울게 됐습니다. 그 울게 된 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너 소리, 너 목소리 누가 준 거냐? 너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준 거냐라는 거에 이분이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이후로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통역할 수 있는 능력과 말할 수 있는 언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나의 재정으로, 때로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팡이가 아론이 잡고 있던, 모세가 잡고 있던 그것을 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으며 여러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돌리기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날강에 이제 아론이 지팡이를 대서 치니까 이제 날강뿐만 아니라 날강에 떠온 물도 피로 변합니다. 어디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원래 피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피가 우리 몸에 흐를 때는 생명이지만 그 피가 몸 밖에 있으니까 재앙이 돼 버립니다. 마찬가지죠. 이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은 이 숟가락에 있어야지 밥에 구실을 해요. 근데 이 밥이 밥풀이 막 이런 데 묻으면 밥에 구실을 못 하듯이 피는 있어야 될 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차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차도에 있어야 되고, 물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수도에 있어야 되고, 사람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심판, 이건 심판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가장 큰 땅, 당시에 이 애굽 심판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까지도 이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재앙으로 그들의 나무와 돌, 그걸 만들어진 우상들까지도 피범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니까요, 이제 저들이 바로가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내보낼 때 나갔던 인원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인과 노인과 아이를 뺐으니까 포함한다면 300만 명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나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뭐요? 잡족도 같이 나갔습니다. 잡족도. 이 잡족이 누굴까요? 애굽 사람들 포함되겠죠. 또 노예로 붙잡혀왔던
다른 민족들까지 포함하는 이 잡족들도 결국에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본인들이 믿었던, 숭배했던 나일강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같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름이 어디까지 알게 되면요,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요, 모세가 장인 이도를 만납니다. 근데 장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대로 이 광야에 있었던 장인이 그것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이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지금 이 바로와 또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런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켰던 하나님의 소문이, 하나님이라 어떤 분인 것이 지금 세계로 이렇게 뻗쳐나간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잡족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요, 그 전까지는 인간 세계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이 출애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열재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동물과 자연과 우박과 메뚜기와 바람과 흑암까지도, 태양까지도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를 오면서,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나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정말로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냥 이름적으로 아는 우리의 한국어에서의 알다가 아니라 야다로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왜 우리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내 모든 것,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야 돼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빼놓지 말아야 할 플롯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12아들을 주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심판주도 되신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내 마지막 종말도 이끄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창조부터 마지막까지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두렵게 막연하게 느꼈고, 이제 하나님을 4대가 지나면서 지금 4대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서, 하나님을 또한 심판주로 알면서, 구원하시면서 심판하는 것을 알면서 순종하면은 복이지만 거역하면은 화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주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심판주가 되십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기가 끝입니다. 구하였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구하였지만 구하지 못합니다. 물을 찾지만 생수를 찾지 못합니다. 물도 영혼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있었던 그 여인에게 매일 정오의 그 햇빛 아래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심으로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받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심장 한복판에서 만나게 될 때 내 인생의 해갈이,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잡혀있는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바로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도 꼬이고 마치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답답하더라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맺은 분명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 들으시고 꼬여있는 인생 속에서 찾아와 주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애굽과 잡족과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과 동떨어져 사는 분이 아닌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전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며,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선교이며 우리 존재 자체가 전도이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구원하셔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픔과 저들의 히브리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움직이시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경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의 고통 속에서도 바로의 같이 우리 가운데 억눌려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와 나는 언약의 관계가 아니냐, 십자가의 피로 맺은 그런 자녀 관계가 아니냐 하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바로의 그런 압제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